뇌활동을 위해서 6개의 갑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그냥 백지처럼 앞에 그 백지처럼 만들어 보시고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순서 아닙니다. 맨 머리 위에 뭐 어떤 갑주가 있겠죠? 투구. 가슴에 뭐가 있을까요? 호심경. 그 다음 뭘 하나 옆에 차고 있는데 칼. 그 다음 들고 있는 거는 잘 안 보이지만 속에 이렇게 메고 있는 거. 그 다음 신의 발 밑에 신발. 뭐 다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뇌 활동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봤던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요거는 성경 시대보다 조금 뒤라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로마 군대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절에 모 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머리 투고 확인되셨죠? 가슴에 붙인 거 확인되셨습니다. 칼, 방패 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신발 보셨습니다. 안 보이는 건 허리띠만 안 보입니다. 혹시 허리띠 보이시는 분 계세요? 착시 현상입니다. 안 보여요? 그럼 허리띠는 저거 어디 있느냐? 이 가슴 밑에 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 사이에 허리띠가 있고요. 좀 붉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 허리띠에서 늘어진, 그러니까 허벅지를 그 방어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합쳐서 허리띠라, 이렇게 그 허리띠 부분이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그림을 봐주시고요. 우리 이게 갑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는다 했을 때 이 4개의 갑주가 눈에 보기에도 중요해 보입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 가슴에 대고 있는 호심경, 칼, 검, 그리고 방패. 이 4개는 딱 봐도 중요한 갑주로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이는 갑주가 허리띠, 안 보이죠? 신발, 저것도 무슨 갑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언뜻 보아서 중요한 갑주 같지 않는데, 오늘 왜 허리띠를 첫 번째 갑주로 바울이 얘기하냐는 겁니다. 저 같으면 제일 눈에 딱 보이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투구로 들어가든 뭐 가슴판으로 들어가든 방패로 들어가든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는 허리띠를 갑주 설명의 제1번으로 사용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당시에 허리띠라는 것이 어떤 실질적 상징적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로마 좀 전에 봤던 갑주 안에서 허리띠의 역할을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 허리띠라고 불리우는 진리의 허리띠는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이런 순서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입었던, 특별히 남자들이 입었던 옷은 통옷입니다. 토가라고 불리우는 통옷인데, 이게 보면 제법 멋있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요, 이게 제법 폼이 납니다. 또 하얀 색깔이나 이렇게 색깔을 멋있게 해서 입으면 아주 멋있습니다. 몸도 아주 편하죠. 이 몸에 이게 밀착성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불편하냐면 급한 그 움직임을 가질 때, 그러니까 전투라든가 몸의 움직임을 빠르고 격하게 갖는 상황이 생기면 이 통옷처럼 늘어진 것은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 그려지시죠? 그러면 통옷을 입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허리에 띠를 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활동하겠다, 일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일하겠다는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전투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는 보통의 일보다 훨씬 더 격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하려면 이 띠를 딱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를 강하게 조여맸다, 딱 이건 뭡니까? 세게 전투해 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건 뭐 로마 문화긴 하지만 우리 동양 문화에도 그다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전에 그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고수, 무림의 고수 되는 분 보면 긴 옷 입고 천천히 다니시다가 어느 날 상대를 만나서 한번 딱 이렇게 뭘 하시려고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리를 딱 띠를 둘러매는 거라고요. 이게 뭐요? 내가 이제부터 움직이겠다, 이제부터 싸움을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를,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말은 이런 그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발을 다 닦은 다음에 제자들의 그 발을 이렇게 닦아줄 수건을 어디에 두고 계셨습니까? 허리에 두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어깨에 올려놨다가 발 씻겨주고 어깨에서 내려서 닦아주면 편할 것 같은데 성경은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인데 자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겉옷은 이제 좀 거추장스러운 코트 같은 거니까 이것 벗고요,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 시작할 때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일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 해서 허리를 동여매는 장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도요 비슷한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9절, 이것은 좀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 시편 18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띠를 딱 띄워주니까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띠를 띄워주는 것이 여호와가 띠를 딱 띄워주니까 여호와의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띠를 띠다라는 말 속에는 힘이 생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도 있는 거예요. 역기를 드는 사람들 있죠. 역기를 드는 사람들, 역기 올리기 전에 띠를 띠죠. 이게 이제 허리도 보호해주는 주지만 힘을 허리에다가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겁니다. 욥기 12편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 한 부분. 그가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가 띠를 띄워주면 강한 자, 힘이 강한 자가 되고요, 여호와가 그 띠를 풀어버리면 힘이 강하지 않은 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준비되었다, 이제부터 일하겠다,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띠를 띠는 거에 대해서 가장 본문 말고 가장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이 베드로 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13절을 찾으려 하는데 377쪽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377쪽 혹은 78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조이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허리를 조인다는 말이 일하겠다, 힘을 얻는다 개념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되는 겁니다. 이건 뭐겠어요? 정신 차린다, 이런 얘기죠. 근신하여 얘기하죠. 이 근신하여는 지난 금요일 날 부분적으로 다룬 말씀인데 원문을 그대로 다루면 술 취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 알코올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런 뜻인데 이것은 술 마셔서 해롱거리는 상황이 아니라 진리 아닌 다른 것에 몰두되어서 마음이 그것으로 뺏겨 분산되어 있고 산만되어 있는 마음, 그렇게 안 되는 것, 근신하여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충현의 가족들, 진리의 허리띠로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분산시키지 않고 마음이 정말 올곧은 것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습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이제 로마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 갑주로서의 허리띠를 생각해 봅니다. 갑주로서의 허리띠. 아까 본 그림에 허리띠가 안 보였죠. 허리띠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배를 가리는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 당시의 군대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가서 갑옷이 발전하면서 이 허리띠를 옷 밑으로 넣어서 더욱더 강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허리띠가 좀 제법 그 넓은 폭이었고요. 이 허리띠로 복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부의 약한 부분이 적의 공격에 의해서 치명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그 보호해주는 장치가 군인들의 갑주로서의 허리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두르다가 허리뿐만 아니라 이 정갱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커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로마 군대의 허리띠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으로 와보시면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계계가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을 계속 상대하게 해서 거기에 힘 다 빠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 싸우다가 망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우리의 씨름은 일부 예배에서만 어저께 다뤘었는데, 여기 씨름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 전체적으로 이 그림상은 전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근데 씨름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육박전을 연상한 거예요. 육박전. 그러니까 몸과 몸이 맞대고 부대끼면서 싸우는 싸움을 여기 연상하고 씨름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정상적인 전투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테러, 마피아 폭력 집단, 이런 그 같이 부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의 계계를 부림으로 결국 이 씨름에 들어가면 맞부닥쳐 싸우는 육박전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보여드렸던 창 들고 예쁘게 서 있는 중세 전신갑주 입은 군인 기억나세요? 네. 그 군인이 육박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잘 안 그려지죠? 근데 이 허리띠를 딱 조여맨 로마의 진짜 군인이 육박전 한다 그러면 몸놀림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는 실제로 가까이에서 전투할 때 매우 유용한 갑주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는 갑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음에 허리띠를 두르는 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에 갑주를 입음으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보호하고 실제로 전투할 때 기동력과 민첩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갑주를 입고 영혼의 갑주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제 주 안에서 진리로 일할 수 있는 충현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할 줄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일하셨던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딱 가셔, 하늘 그 보좌에 가시니까 이 가슴에 금패를 탁 차고 계셔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이거 누리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갑주에 가장 눈여겨살펴볼 것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는 허리띠, 이 허리띠 하나만 놓고 보면 자신의 복부 그리고 자신의 민첩성, 이것을 지켜주는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의 허리띠. 왜 허리띠하고 진리를 연결시켰을까? 이걸 오늘 꼭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첫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 했을 때 진리로 하여금 우리를 깨닫게 해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준비되게 만들어 놓는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분별력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마귀의 관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의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게 하시고, 내 영혼의 진리로 허리띠가 둘러질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장수가 허리띠를 매면 힘이 생긴다 그랬죠. 허리띠를 풀면 힘이 약해진다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매면 우리의 영적 능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놓고 보면 진리라는 말로 번역해도 좋지만 제 마음은 진리보다는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진실 혹은 진정 혹은 순전함, 이런 말로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그러면 지적인 요소가 너무 이렇게 많아서 지적인 요소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영혼의 갑주로서의 허리띠를 둘러맨다 했을 때는 이 진리는 진실함,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진실함, 그리고 그것이 외부로 보여지는 진실함, 그리고 혹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감정인 진정, 혹은 내 내면 속에 있는 순전함, 이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허리띠를 싸고 있는 모습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진리는 진실한 것이다. 그 진리는 순전한 것이다. 우리를 정말 보호해주는 갑주로서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마귀의 관계, 이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친정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 복부를 보호해주는 허리띠와 같은 것은 진실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리, 진정, 순전함,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문맥의 의미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띠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내장 안에 있는 약한 부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약한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걸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나에 있는 약한 믿음의 부분들을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영적 갑주로서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영혼에 들어가 보면 적어도 연약한 부분 두 가지들이 공통적으로들 있습니다. 첫째는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위선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은 연기하는 믿음이죠. 연기하는 믿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연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연기하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연기해요. 그렇죠? 교회 오면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이 세상이 믿음 있는 사람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연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원합니다. 덮어지고 가려져야 돼요. 그리고 덮어지고 가려져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덮여지고 가려진 나의 위선적인 부분들이 치료되어져야 되는데, 그 치료하는 힘이 어디 있냐면 진실에 있는 겁니다. 진리에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일단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려주고 그 안에 위선적인 부분들을 바로 세우고 치료하는 역사가 진리의 허리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좀 동이시는 2020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연약한 점이 뭐가 있냐면 믿음이 허약해요. 두려워요. 자꾸 이렇게 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부족해 보이고 두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진리의 허리띠를 사모하 쓰기를 주 안에서 권해드립니다. 내가 연약하고 허약하지만 진리의 띠가 그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허약한 믿음의 명약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회를 이렇게 막 할 때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장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이 앞줄에 요 앞줄 여기 쭉 계신 분들이요 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교수님들만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꿈인데 설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설교가 불안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이제 깨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조금 이 결심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실, 진리를 그대로 내가 가지고 선포하면 앞에 누가 앉아 있든 다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모임이었어요. 어떤 모임에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옛날에 꿈꿨던 그 비슷한 장면이 앞에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약하다, 미약하다, 두렵다, 이거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것이 허리띠와 같이 보호를 안 해주게 되면 우리 안에 진실이 힘을 발휘하기 전에 마귀의 관계에 진실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실의 허리띠, 순전함의 허리띠, 나의 약한 부분들, 복부, 약한 부분, 거짓된 부분,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그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켜주시고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보존시켜주시는 주님의 역사,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진실함, 순전함,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의지가 생깁니다. 우리는 선한 의지가 생겨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진리는 진실, 진리, 순전함,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대항하게 만들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보존하는 힘이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잘 보존되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외쳐야 될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하나 있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한번 같이 할까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오래 가는 거는요 진실한 겁니다. 오래 가는 거는 진실한 겁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린 오늘 지금 한 갑주만 다루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진실이라는 갑주를 입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도 뵌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미국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개인적으로도 파산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산을 부르면 이거는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빚을 더 이상 안 갚아도 돼요.
물론 이제 다른 경제적인 활동에는 지장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힘들어서 파산을 불렀어요. 파산을 부르면 자기가 진 빚을 안 갚아줘도 되는데 이분은 그러고도 10여 년이 넘게 그 빚을 갚았어요. 그러는 과정에 자기의 자녀들을 정말 보내고 싶은 좋은 대학에 못 보냈어요. 애들이 실력이 되는데도 경제적으로 안 돼서 못 보냈어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딱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뭐냐면, 야, 하나님의 사람은 망해도 저렇게 멋있게 망해야 돼. 구질구질하게 망하면 안 돼. 참 구질구질하게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멋있게 망한 사람들, 진실되게 망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회복된 뒤가 물론 고생입니다. 사서 고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회복이 빠르고요, 회복된 뒷자리도 진실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갑옷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녀들은 진실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위선적이 되려 할 때, 우리가 연약하게 되려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진실의 허리띠, 그 갑옷을 입으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의 갑옷을 사모하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 가운데 진실의 갑옷 든든히 입으시고 더욱더 진실된 성도로 2020년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